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치 영적으로 아버지 없는 그런 고아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긍휼을 얻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우상들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회복된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듬뿍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이가 나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뭐 어렸을 때는 뭐 부모하고도 사이가 또 한때는 나쁠 수도 있고, 또 형제하고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성인이 돼서도 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불행해요. 행복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공동체에서 함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1차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가족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행복한 거고요.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그 밖에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곳에서의 그 인간관계가 참 좋으면 그만큼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다툴 수도 있는 거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갈등을 그냥 오래 두면 이 불행한 마음은 그만큼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다가 화해를 하잖아요. 좋아지잖아요. 서로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의 느낌 있죠. 회복이 주는 그 평안함과 기쁨,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와 관계가 좀 틀어졌다면 그 행복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도 갈등이 있었을 수 있고,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됐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회복의 기쁨, 회복되고 나서의 그 즐거움.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에게 화를 내신다거나 나에게 화가 나서 벌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좋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나의 정말 귀한 딸이야. 귀한 아들이야. 이렇게 아끼신다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느낄 때 느끼는 그 회복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의 양심에 그런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품고 계실 것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우상에게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14장까지인데 호세아서가요.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악을 행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특히 내 분노가 그에서 떠났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마무리하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넘어졌느니라 하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자, 먼저 회개할 때는 먼저 회개 기준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으면 기준이 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으면 그 잘못 범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호등을 갈 때 빨간불인데 파란불에 가면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기준이 없어 봐요. 기준이. 신호등 기준이 없었으면 그냥 빨간불에도 파란불에 가고 파란불인데도 서 있고 그렇게 해도 그건 불법이 아닌데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합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빨간불에 움직이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잘못 범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회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그 앞에 둬야 됩니다. 이 기준이지. 내가 이것을 잘못한 거지. 예를 들어서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 말씀을 내가 어겼어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어긴 걸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구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했구나. 세상 것을 사랑했구나. 돈을 사랑했구나. 명예를 사랑했구나.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그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기준, 우리 좀 전에 얘기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기준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회개할 게 있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던 그런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주께로 돌이킨다.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기준에 따라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유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벗어난 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2번이에요.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2번은 주께로 돌이키고 3번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를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는 그런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불법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이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사 저를 받아주소서.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를 받아주소서. 이걸 아예 외우시란 말이에요. 주여, 이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오로지 할 일은 뭐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시적으로 표현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송아지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송아지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송아지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천금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입으로 내는 말은요, 천금과 같은 거예요. 귀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는 모든 것은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헛되이 쓰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오는 소리, 그 말은 천금과 같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욕하고 그런 입술로 쓰면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마치 말이죠. 1,000불을 가져다가 1불짜리 햄버거를 사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갖고 있는 이 말의 천금과 같은 이 말의 가치를 헛되이 쓰지 말고 대신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을 우리 입술 열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빗나갔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의 이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잘못했던 불법을 주님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에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모든 너의 죄에 대한 분노가 이제 너를 떠났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말고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고 그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해서 그들이 만든 그런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우상 섬김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수르를 의지한 이유가 나를 우상화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만든 말, 우리가 말을 탄다. 그 말은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 이게 다 나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만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다시금 제가 저를 우상으로 섬겼던 이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의 모든 구절들은 그거예요. 이제 회복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내 분노가 너희들에게서 떠났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너희는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 향기는 레바논 같을 것이다.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지금 회복의 기쁨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우상에서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기쁘니까 우상들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 정말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서 삶의 많은 영적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